에,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새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이 새 계명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새 계명이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미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죠?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사랑 지켜야 할 새 계명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 지켜야 할 새 계명. 예, 사랑은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은 과거 예수님께서 이미 전하신 말씀을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이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시금 그 성도들에게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9절 말씀에 의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행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서 그들이 빛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사랑과 관련하여 이 형제의 사랑과 관련하여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편지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같은 찬송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같은 교회의 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들이 가지는 내용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의 고백과 실제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좀 끝장나게 좀 잘 외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달달달달 잘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외우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후딱 헤쳐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깊은 의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그 의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죠. 추상명사예요. 어떤 형태를 가지거나 뚜렷한 선이 없어요. 윤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정의들도 그냥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정의들이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들이 힘을 얻고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말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없던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시는 게 사랑이죠. 예. 이제 뭐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데 이제 안 넘어가죠. 그죠? 예.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윤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쪽 군단이 아주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을 보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의 눈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볼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 1서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의 그 해맑은 눈동자를 좀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간지럽게 아주 또 간절하게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입술에 붙은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대한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고백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장. 그곳에 기록된 사랑의 특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의 정의를 한 가지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남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남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해도 나를 위한 점이 전혀 배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그것이 나를 배제하고 완전하게 나를 사람을 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보세요.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세상에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일단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많은 부부들이 갑자기 냉철해지면서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잡느냐 잡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 하늘의 별이라 다 따줄게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바뀌는 거예요. 냉철해져요. 뜨거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차가워지면서 아주 냉철해지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잡고 평생을 편하게 살 것이냐 잡히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제가 결혼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초반에 잡아야 돼. 제가 잡았을까요? 잡혔을까요? 예, 그렇게 보였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기선제압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기싸움을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랑이 남을 위한 내 배우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히 남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 때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특히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구제와 헌신으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최소한 그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싸움을 좀 하죠. 혹시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부가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자신의 바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종종 싸움이라고는 좀 하지 않겠지만 말다툼을 해요. 예, 뭐 싸움이나 말다툼이나 그게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분이 상해 있잖아요. 상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는 말했기 때문에, 아무튼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가정은 특히나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좀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오히려 괴로워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죠. 나를 저 사람이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있어서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고치기가 참 어렵구나. 이것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간에도 이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투고 싸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사실 부부보다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참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체면 때문에 좀 참는 경우는 있는데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본질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예쁘다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셨겠어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10개 중에 뭐 한 개라도 정말 제대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릴 때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못 박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그리고 세례를 받은 교회의 일원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는 뭐지? 그냥 집에 가셔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우리 교회 가나안 교회에서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또 구원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마음에 맺혀 있어. 그게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다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랑은 아주 한정된 집단, 즉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자신의 나라 속해 있는 지파, 그 정도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오히려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땅히 분명히 멸망시킬 존재라고 믿었죠. 이방인들도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들과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이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까지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원받은 존재들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유대인들처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로 확장시키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멸시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지는 못하겠죠.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씩 우리 예수님을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집 앞에 감나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몇 달 전인데 그때 감나무가 엄지손톱만하게 열렸었는데 시퍼런 게 지금은 제 주먹만하게 열려가지고 제법 빨갛게 탐스럽게 열렸어요. 제가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그때 한번 따보겠다 그랬는데 저번에 비가 부슬부슬 오던 밤에 깜깜한 밤에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잠자리채에 이 낚싯대를 연결해서 길다랗게 연결해서 저희 집이 3층인데 베란다 문을 열고 탁 지나가지고 이렇게 따다 보니까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또 하나를 땄어요. 그래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제대로 땄어요. 그래도 제일 잘 익게 생긴 걸 땄는데 저희 처제가 얼른 가서 이제 떨어진 걸 주워 갖고 왔는데 깨졌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맛을 봤나 봐요.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땡감이었어요. 땡감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저희 집 부엌에 잘 모셔놨습니다. 익으면 먹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 감과 같은 겉모습은 빨간 탐스러운 감인데 아직 땡감 같은 성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중에도 몇 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감이 완전하게 익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차원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겠는가?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었어요. 첫째는 어떤 성도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면 그는 그 형제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쉽게 들리죠. 사과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내가 당하게 겪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아요. 사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우리는 용서로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쉽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더욱이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마음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기 이전일지라도 용서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상대방의 사과의 뜻을 비칠 때만 용서함으로써 하나됨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라도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셰퍼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의 원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무슨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그냥 강했으면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저도 좀 화가 나면 성질 막 이렇게 내는데 보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위에 떨어뜨려서 그들을 멸망시키자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촉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셰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비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이제 4층이 사택이었어요. 보통 4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는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4층이지만 사실 한 6층 높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4층 문을 누가 두들겼어요. 탕탕탕 두들기는 거, 철문이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날 예배당에서 이제 공사할 일이 있어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낯선 청년이 왔어요. 이 하늘 말을 들어보니까 신앙 상담도 받고 도움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2층 예배당으로 내려갔죠. 자기의 이제 그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9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20대 초반까지 아버지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하고 삶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다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고 중퇴를 했고 어떤 또 일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또 지나가던 사람과 이거 어깨를 부딪혔나 봐요. 시비가 돼갖고 싸워가지고 결국 구속이 돼갖고 6개월을 실형을 살고 나왔대요. 6개월 만에 나와 보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 아직 이제 건강은 있고 젊으니까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맨발에 슬리퍼를 3선 슬리퍼 우리 쉼터에 주는 거 있잖아요. 3선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안전화가 없어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한참 하다가 제가 마음에 이제 갈등이 많았어요. 이 안전화를 사줄까? 안전화를 살 돈을 줄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왜냐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이게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 둘째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였는데 치료비하고 약값하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씩 나가던 때였어요. 예, 그거 하고 뭐 떼고 보면은 사실은 거의 생활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낼까? 근데 또 한편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이 진짜일까? 워낙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화를 가서 사줄까? 안전화를 살 돈을 줄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조금 지어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안전화 그 당시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한 4만 원 안팎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4만 5천 원인가를 제 지갑에서 탈탈 털어갖고 줬어요. 준 기억이 있어요. 일반 교회 우리 쉼터는 에서는 사실 뭐 잘 안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오세요. 상습적으로 국어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래도 그때마다 매몰차게 내쫓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그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줘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단 몇 푼이라도 쥐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으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몇만 원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잘못된 정신 상태를 가진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쫓아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최대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작은 실천인 것이죠. 비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그 셰퍼 목사님의 조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쉼터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하시고 2번 생각하시고 3번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라기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 3계명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지켜내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하는 3계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와 쉼터가 더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서 찬양 가사 보니까 사랑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거 찬양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